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산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을 찬송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제18번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전옥진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며 사랑보다는 판단과 정죄를 앞세웠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어 삶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오늘 힘겹게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 기쁨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26일 오전 예배 설교는 서울 한신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는 양신 목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2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여신도의 실행위원 수련회가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전북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전교인 한마음 야유회가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있습니다. 신속한 이동과 진행을 위하여 각 동역자님들께서는 인원을 파악하셔서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의는 소송주 안수지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카가얀 데오르 시내에 위치한 바이킹온 교회 부지 매입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건축과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2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윤순자 권사님, 장상남 성도님, 조병선 장로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80일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친정부모님의 추도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추도 예배 감사합니다. 만져주심으로 치유되어 감사가 넘치는 삶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고 보면 늘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세상의 비밀한 일들을 알고 그걸 알아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사귀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그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치유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고백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남은 생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선교 예물과 소원을 드려 마음을 담은 예물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나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결국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가를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해서 근간의 소식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목요일 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어제 목요일이죠.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전화한 적이 없어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전화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 전화를 했다고 한번 전화기를 확인해 보라고. 근데 보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전화했지? 그랬더니 제가 하나 알게 된 것은 그 목사님 이름이 강태희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강태희 집사님이 있어요. 강태희 집사님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이 강태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가 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해서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다 잘 성장했느냐고. 그랬더니 큰아들은 한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니 어느 교회에 갔느냐고 그랬더니 베다니 장로교회 부목사로 갔다고 그래요. 베다니 장로교회는 제가 목회했던 애틀란타 중앙교회에서 대략 차로 한 2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또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강의도 여러 차례 했던 교회이고 너무나 잘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강 목사님의 이야기는 지금 저 의정부 구석진 곳에서 목회를 지금 한 30년을 넘게 하고 계신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유학을 보내서 후원도 잘 못했고 그런데 또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늘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고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러니까 늘 기도만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소식도 궁금하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잘 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고 그리고 애틀란타는 계속해서 한인들이 늘어나가고 있고 지역도 좋은 지역이라고.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우리 강 목사님 아들 강 목사님의 선배이고 그래서 아마 잘 챙겨주고 있을 거라고. 내가 가끔 애틀란타를 가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고 그 담임 목사님과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에 내 친구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내가 관심을 좀 가지라고 할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지금까지 아들을 보내고 나서 마음에 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빚진 마음이 늘 있었는데 우연히 전화를 하게 되어서 아들 소식, 아들 교회 소식 그리고 그 상황들을 듣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놓인다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통화를 통해서 나의 이 염려되는 마음을 해소해 주셨다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의
잘못된 실수로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건 전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런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염려했던 그 일에 대한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의 새 일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awesome God,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명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내용은 명절에 자녀들이 왔는데 하룻밤도 자지 않고 밥만 먹고 갔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기다렸어요. 늘 바쁘다고 해서 얼굴도 못 봤고 손주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밥만 먹고 갔으니까 허탈하지요. 그런데 그런 섭섭하고 상한 마음은요, 잘못된 확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사님의 그 다음 말씀이 그랬습니다. 권사님은요, 원래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곱게 보일 리가 없지요. 관계는 더 악화되고요.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을 볼 기회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은 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불편해할까요? 이 문제는 절대로 부모님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제게 그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아 기른다면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는 넘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회사의 중간 간부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은 대체로 30대에 창업하여 40대에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0대에 창업을 해서 40대의 세계를 놀라게 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30대에 프로듀서로 활동했고 40대에 창업해서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를 키운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대표, 30대에 창업하고 40대에 글로벌 게임 기업을 완성한 넥슨의 김정주 대표.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3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고요. 40대에 글로벌 플랫폼 지배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40대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킨 일론 머스크, 40대에 아마존을 세계 최강 기업으로 키운 제프 베이조스가 있죠. 기업가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40대 초반에 상원 의원을 지냈고 후반에 미국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역시 39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30대, 40대면 사회에서 이미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부족합니다.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격려보다는 지적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는 성장했는데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른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들마다 잔소리로 들리고요. 대꾸할 수도 없으니 불편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의사를 얼마나 존중하시나요? 혹시 40대에서 50대 초반의 부모님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아들, 딸들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월급 탔지? 엄마에게 맡겨.
엄마가 알아서 관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자녀들은 언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조언은 하되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인격적이고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삶이 너희 뜻대로 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로서는 지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수고만 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식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되면 일단 질책합니다. 야단칩니다.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죠.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삶이 내 뜻대로 되나요?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바꾸려고 생각해요. 내 문제만 해결하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실래요? 젊은 시절에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느라 돌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서운함과 불만으로 눈을 흘겼고 자녀들에게는 야단과 질책으로 그들을 고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 편을 갈랐고 그 모든 책임은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던 돌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내 삶의 평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을 되게 하신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놓쳤기에 잘못된 확신을 가졌고요, 밤새도록 수고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될 때 나를 다스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을 되게 하신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놓쳤기에 잘못된 확신을 가졌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으시나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대할 때 인격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대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고개는 잡았지만 밤새도록 수고했기에 출출합니다.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구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적세를 놓고
고기를 굽는 장면, 떡을 굽는 장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나를 위하여, 줄인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게 인격적 아닌가요?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우리 같으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이죠.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저는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기 확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젊은 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제 확신이 항상 앞섰어요. 그리고 내 판단을 쫓아 살았어요. 이게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러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내 문제의 포로가 되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고깝게 들리고요. 다 틀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닥칠 위기를 직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제자들, 그들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딱 한마디 하셔요. 그게 뭡니까? 와서 초반을 먹으라. 배고프지? 얼른 와서 식사해.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못한 것 맞아요. 혼나야 돼요. 그런데 야단치고 혼내고 가르치려는 태도로는 결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해요. 그때마다 야단쳐보세요. 그 자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특별히 사람은 자기와는 반대되는 상황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결혼해요. 그리고 그 다른 것 때문에 평생을 싸워요. 만약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준비된다면, 나와 다른 남편 때문에, 나와 다른 아내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다른 것을 만날 때마다 남편을 지적하고 아내를 질타해 보세요. 관계가 깨어져요. 정서적으로 점점 멀어져요. 무슨 말을 해도 느낄 수가 없게 되니까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삶을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옳은 판단과 객관적인 평가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그걸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방공망을 위하여 미국과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32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52 정도 기업의 1년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는요, 미국의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군사 장비들은 30년 이상을 독일제를 수입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 독일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건 사실상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수주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25년차 중동 전문 기자가 사우디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속내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결정권을 가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곁에 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우디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의 부사장을 지낸 압둘라 알 하르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왕세자 곁에서 국방 자문 역할을 한 파티마 알 카흐타니인데요, 여성입니다. 여러분, 사우디는 여성이 운전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거의 제한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국방을 자문한다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세 번째 사람은요, 당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나사르인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익산 출신인 거예요. 지방이고 가난한 동네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적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기억이 이번 수주 경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한국은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무역 적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통해 도로, 항만, 도시 건설 등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어요.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내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설계도, 건축 설계도 해주고 물자도 되겠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생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들마다 와서 이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이 그곳에 들어갔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매일 16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은요, 그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어도 4시간 이상씩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돌봐줍니다. 아플 때 함께 합니다. 찾아갈 뿐 아니라 언제든지 회사 의무실로 찾아오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압둘라, 파티마, 그리고 나사르, 그들은 모두 한국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 그의 아버지가, 그가 정말 열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이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을 돌봐주고 밤새도록 간호해줬던 그 경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수주 경쟁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 한마디가 이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사르가 왕세자에게 마지막 이 수주 경쟁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는
성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때 곁에 남아줄 나라에게서 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보내도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무기를 사야 우리가 그들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기를 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결정이 번복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 승리는 무기 체계가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납기를 잘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술 이전을 현지에 맞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 때 함께한 삶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결정적 트리거, 여러분의 삶을 질적으로 새롭게 할 사람을 여러분 곁에 보내주셨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하고 그의 약점을 건드려서 여러분 곁에서 내몰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사람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을 거절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사이에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와서 초반을 먹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야단 맞을 줄 알았을 거예요. 혼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감동이지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품성을 담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강 목사님과 잘못한 전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런데 그 전화가 강 목사님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작은 해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작은 해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상상치 못했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 장로교단 총회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 베다니 교회 강일봉 목사가 있는데 내 친구 아들이야, 그 친구 주목해서 좀 봐주고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그 친구를 한번 만나봐,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줘, 그리고 내게 전화해줘.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제가 전화를 했죠. 김 목사님, 강일봉 목사 한번 전화해주고 한번 시간이 되면 찾아가봐,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줘. 다음번에 내가 갈 때 우리 강 목사 만나서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지 않겠어요? 실수로 한 전화인데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참 속도 좋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떡을 가져다 줍니다. 생선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표정은 너무 좋았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력과 재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어도 또다시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그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집과 가정, 침대와 잠, 시계와 시간, 책과 지식, 지위와 존경, 약과 건강, 피와 생명, 친구와 사랑, 이 둘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돈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차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이것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질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런 삶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의 삶에는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십시오. 인격적 관계는 옳고 그름에 근거한 자신의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는 부드러운 말투로 나타납니다. 인격적 관계는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온갖 신령한 것과 풍성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와 다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격이 새로워져서 주변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관심하게 하시고 그런 삶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져서 향기가 나게 하소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이제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만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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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섬기셨던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나와 내 주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성품, 인격적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